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단순한 축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축복이 끝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꿈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룩한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에서 지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그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2아들들에게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있음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음을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육적인 세상의 것을 물려주기도 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물려주는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축복의 방향이 야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의 형성을 위해서 12아들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고백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자신의 마지막 유언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위에도 그두라, 욕단, 여러 미디안 아들들을 낳았어요.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도 있게 됩니다. 그 아들들 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몇 명을 건졌죠? 한 명을 건졌습니다. 이삭을 건졌어요. 이삭은 아들이 쌍둥이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 몇 명을 건졌죠? 야곱 한 사람 건졌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12아들 가운데 다 신앙적인 우여곡절이 있고 나름대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한 흔적들이 있지만, 그들을 결국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지파로 이루는데 그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물론 개개인을 떠나서 신앙의 아브라함이냐 이삭이냐 야곱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만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왜 더 그의 삶이 복되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미래를 자기 자신의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았고, 그 야곱의 축복대로 나중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람 됨됨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실수와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와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소망을 갖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연약하지만 제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거든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열등의식도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 모습이 다른 어느 족장들보다도 성공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죽음이 자녀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스러운 죽음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다시 하죠. 47장 30절에서 31절에 이미 야곱이 요셉에게 간곡히 맹세시켰어요. 반드시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두 번째 지금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꿈, 그리고 가나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확신하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여러분 그에게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고, 애굽에 머무르는 현재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에 머무르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래를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막벨라 굴을 통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된 데에는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미래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막벨라 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막벨라 굴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금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게 하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막벨라 굴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시금석이었다는 것이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통하여 야곱은 자식들 또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애굽은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애굽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곳은 가나안이고 또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막벨라 굴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듯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의 것에 사로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의원을 바라본다든지 자기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돌로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잠깐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간곡히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여러분 시금석이라니까요. 56절을 바라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무엇을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야곱과 같은 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결과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믿음의 결국은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과 다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족장들의 말을 빌리게 되면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뭐라고 봤냐면 순례의 길로 봤어요. 나그네 삶, 여러분 이방인 혹은 우거하는 자,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딱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스치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나그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놓여있는 땅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스데반처럼 이들도 하늘을 우러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나그네 삶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에서 16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잠시요, 15절은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왜 그런가? 왜 세상으로 향하지 않은 것, 왜 한번 나온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1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냐면 그들에게는 세상보다 더 나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본향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도 세상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여러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말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사모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자식 좋게, 어떻게 하면 나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 하나같이 가나안에서 여러 민족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끝나가는 입장에서 그들이 세상 것 때문에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 적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요, 축복에 눈이 멀어서,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운은 범하지 않았어요. 축복 뒤에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요. 그 당시에 그거 떠나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고정관념과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다 내려놓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소유였지만 여러분, 그날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대로 다 줬어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잃어가면서도 이삭이 놓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 이삭이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과 꾀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베델로 올라가라면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으라면 제단으로 쌓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에요. 적어도 야곱이 열어놓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어놓고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믿음의 족장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하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을 통하여 믿음의 족장들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존귀와 명성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믿음의 족장들의 삶은 그랬어요.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데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얻은 명성과 그들이 얻은 존귀를 가지고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들의 인생을 전부 다 여러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진실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만은 진정한 축복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때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고 달려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 의의 면류관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신 줄 아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 거나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바라본 거나,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나 공통적인 것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시며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나 하십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을 왜 그렇게 성경이 길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127세에 죽었다?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야곱의 죽음은요,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창세기의 끝이, 여러분 저도 제 계획상 다음 주에 창세기를 여러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127시간, 128시간 동안 매주마다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의 끝이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마지막은요, 요셉의 뼈 얘기예요. 요셉의 죽음 이야기예요.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지금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49장과 50장이 두 번에 걸쳐서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의 창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든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이든 죽음으로 끝이 나요. 다 죽었어요. 생명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창세기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좀 가능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론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을 생각하겠느냐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느냐고요. 어쨌든 사람이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죽음을 보게 하는 거죠.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 이전에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구조의 구조. 그러므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으로서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인류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은 영생을 사모하게 하는데, 이 창세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서론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자꾸 이렇게 구원 이야기, 죄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죽음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죽음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명의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좀 정기를 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던 창조세계에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선포하는 야곱이 죽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고 하는 요셉이 죽듯이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원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창세기의 결론은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다 이렇게 죽는구나. 왜 창조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났을까? 죄 때문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망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며 헌신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한 번은 애굽식으로, 한 번은 가나안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몸에 향품을 처리하는데, 향품을 왜 처리합니까?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뭐죠? 미라예요. 미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요셉이 명을 해요. 근데 참 지혜로워요.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인들이지만 당신의 문화와 당신들의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이런 예의 바른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세겜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 아닙니까? 그동안에 미라로 처리해 놓으면 얼마나 장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 정도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장례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큰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온 이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던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만나서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46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먼저 애굽의 장례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야곱이 장례를 2번 치르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마시고 물질 붙들지 마시고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식이 아닌 애굽식으로 먼저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방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오래 머물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두가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때에 장례를 애굽식으로 진행함으로 애굽 사람들의 자부심을 좀 살려주고자 한 것도 있어요. 또한 야곱을 가나안 땅에 이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슬퍼함을 나름대로 그렇게 슬퍼해 주는 것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70일 이상의 곡하는 기간을 두는 사람은 왕족 위에는 없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바로가 죽었을 때 며칠 동안 곡을 하냐면 72일 동안 곡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태양신 최고의 여러분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72일, 만약에 70일 이상은 왕족 중에서도 왕의 형제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을 자신의 형제처럼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야곱의 장례식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총출동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원로들, 바로의 원로들까지 다 와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초청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을 바로의 형제이자 애굽의 원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국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국상.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해서 70일간 곡하고 향을 만드는 이 재료 미라로 만드는 것도 서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죽음, 이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야곱을 소중히 여겼으며 야곱을 정말로 형제로 여겼고 사랑했고 존경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존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인 바로 못지않은 사랑을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정말로 의지하고 싶고 인생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장례식을 들여다볼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무것도 없는 생명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빌부터 먹으려야 되는 사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엇의 모습으로 나오죠? 왕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왕의 모습으로. 비록 죽은 장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살지만 나중에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라고는 그들 미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시적절하지 않는 인용이지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이렇게 심히 창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야곱이 어떤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높이거든요. 무언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여러분 얻어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 때문에 갔던 그곳에서 왕처럼 높이시고 왕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곡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자 요셉은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에 다녀오도록 허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바로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와중에서도 모든 질서를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바로도 요셉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나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만 따르는 여러분 호위 부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나안 자기 고향에 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5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5절 5절 끝에만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다시 오리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다하여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바로에게 지혜롭게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휴가 갔을 때 여러분들 휴가 갔을 때 저 사람이 혹시 우리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반대로 저거 마른 기독교인인데 이번 휴가 기간에 없는 걸 보니까 너무 우리가 편안하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온 애국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의 염려를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다. 내가 다시 오리다. 여러분 저 말이요. 내가 다시 오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뜻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셉은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50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언병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럼으로써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임을 지혜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혜롭게 선포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이 이렇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애굽에서 그 자리 그 풍요로운 삶 다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정말로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번 썼던 예화가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어떤 거냐면 제 목양실에서 바라다 보면 그 밑에 대형 버스 받쳐놓는 여러분 수도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모래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자기들 다퉈가면서 노는지 몰라요. 한 줌의 모래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나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찬양 연습 마친 찬양 때문에 이 부모가 얘들아 집에 가자 하면은요 언제 그것 때문에 싸웠느냐 그거 더 갖고 싶었느냐 한 명도 망설임 없이 다 듣고 가요. 무엇이 소중하니까? 부모가 소중하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걸 알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총리이고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 갈 준비가 탁 되어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야곱이나 요셉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속이고 세상과 더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돌아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장례식 이 형식의 화려함보다도 야곱의 장례 행렬의 가나안 이동 경로예요. 칼빈을 포함한 모든 학자들이 야곱의 장례 행렬의 여러분 이동 경로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와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장례 행렬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김으로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 주므로 자신의 인생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 길과 방법까지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자녀들에게 땅의 것 남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면은 내가 너무 약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남아있는 죽음의 그 한 조각까지도 자녀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만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